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거룩한 세례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는 주의 날 26, 제69문답부터 제71문답까지입니다.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 주의 날 26, 시편찬송 574쪽부터 576쪽까지 기록되어 있는 주의 날 26, 제69문답부터 제71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 주의 날 26, 제69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가 당신에게 은총이 되는 것을 거룩한 세례는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이 방식으로 이 외적 씻음의 의식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식으로 마치 물이 몸에서 먼지를 씻어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확실히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내 영혼의 불결함, 곧 내 모든 죄악을 반드시 씻어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70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그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분의 성령으로 씻김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71문.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의 물로 우리가 씻김 받는 것 같이 확실히 그분의 피와 영으로 우리를 씻으실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세례의 제정에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의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버림이라고 언급한 데서 반복됩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찬양함으로 고백한 후 시편 51편 5, 6, 7, 8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결함을 싫어하고 더러움을 기피합니다. 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혹은 다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 씻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상황이 되고 충분한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굳이 냄새나는 몸과 또 더러운 옷을 유지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결하고 또 불쾌하며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긴 역사 안에 나타난 다양한 문화권이 있지만 최소한 중요한 예식이 있거나 모임이 있거나 혹은 명절이 찾아올 때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와 유사한 씻음의 표와 인을 사용하는 하나의 성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물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표하고 인치는 이 성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교리문답 주의 날 26과 27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례의 목적과 그 의미를 알아야 하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의 종교적 예식이니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르게 고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세례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하는 주의 날 26을 저는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표하고 인치는 거룩한 세례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세례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는지를 함께 나눔으로 교회 안에서 세례가 행해질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한 예식에 함께하고 그것을 증거함으로써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안에 담긴 소명에 힘써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저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복음을 표하고 인치는 세례,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복음을 표하고 인치는 세례,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표하고 인치는 세례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주일날 25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의로움이 없다면 내 앞에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멸망, 몸과 영혼의 힘을 끔찍한 심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림답은 성도를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그 답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 내용은 그 믿음이 대체 어디에서 오며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이 내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은 대체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개인이 진실로 바라고 결심하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은 개신교 내부에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들을 우리 안에 심으시기만 하면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결국 그것은 믿음의 근거를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이 아무리 우리 귀에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려줍니다. 신자의 믿음은 그 기원에 있어서도, 그 성장에 있어서도, 그 유지에 있어서도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붙잡아야 하고 그것들이 선포되고 시행되는 예배에 신실히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복음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아무리 가진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믿음을 일으킬 수도 없고 자라나게 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굳건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어떤 방편들을 사용하십니까?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말하는 그 두 가지는 복음 설교와 성례의 순수한 시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매 주일마다 공적인 예배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안에 담긴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며 그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인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그렇게 매주일 복음의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의심하고 또 염려할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복음을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표와 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례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편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시고 이를 통해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이 방편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편들이 사용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전해지는 방편들의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으로 죄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고백했고 복음 설교와 성례가 사용되는 예배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앞선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 이제 성례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번 주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안에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의 약속을 표하고 인치인지를 알아보며 그것들에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오해를 불식하고 바른 자세로 이에 참여하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거룩한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가 어떻게 매주일 선포되는 복음 설교를 표하고 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혹은 성인이 되어 말씀을 접하고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세례를 시행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씻어내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세례는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 살펴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 우리의 죄 용서에 마음을 집중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복음은 성자 하나님의 복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자가 매번 세례를 증거할 때 자신의 눈과 귀를 통해서 바라보는 복음은 성부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복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례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 이를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라 하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잠시 구약 성경으로 나아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성례 중 하나였던 할례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세례 안에 담긴 성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할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자신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후손 대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와 그 후손에게서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된 그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그 약속을 그저 말로만 멈추지 않으시고 할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주의 뜻에 순종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한 명의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의 후손들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표와 인을 새김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떠올리고 또 그 약속과 소명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모든 남자 후손들은 포피를 베어 그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할례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할례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후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어린 자녀 또 성인 신자에게 세례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주어지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는 자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유업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인도 아래서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할례의 표와 인을 새긴 이들에게 어떻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진실로 지키셨습니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자녀를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심으로 그 가문을 이으셨고 또 그 가족이 놀라울 정도로 크게 번성하여 민족과 왕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열방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땅은 그들의 유업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영원히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몸에 할례의 표식을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등짐으로 언약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 앞에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자신들 주변의 나라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쾌락에 자신의 몸을 넘겨주어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불러온 심판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산산이 부수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런 징계를 통하여서도 그들이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버리셨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자체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도록 그 민족의 씨를 끊으셨을 수도 있으셨고 그저 그들을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방치하심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겪은 고난까지도 언약 백성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보여준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 안에서 무엇이 주어지는지도 우리는 이를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그분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빼앗길 가나안 땅과 달리 하늘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으며 또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길을 그분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성부 하나님의 복음을 세례는 표하고 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례는 그 복음 안에 주어진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신실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세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 안에서 주어진 소명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고백을 한다면, 정말로 그 약속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만을 나의 인도자이자 나의 주권자로서 고백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고난과 근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내게 주실 영원한 유업의 소망이 흔들리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영광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소망을 그곳에 두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부 하나님의 복음을 세례는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가 행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는 자녀와 성인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과 소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내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함으로써 이 세례를 참여하고 이 세례를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복음을 표하고 인치는 세례로도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세례 안에 성부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사실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이고 감사한
그분의 사랑이지만 이 세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자 하나님의 복음도 보여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표하고 인치십니까? 그것은 이 세례가 보여주는 외적인 씻음의 의식이 떠올리게 만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거룩한 세례는 우리에게 씻어내야 할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오물이나 먼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복음에 대한 표와 인으로서 세례는 육체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표와 인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와 인이 무엇을 전합니까?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잊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몸을 씻는 것에 있어서도 물만 가볍게 한번 뿌려도 혹은 손으로 한번 털어내도 가볍게 떨어지는 먼지와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내 몸에 페인트나 매직 같은 것이 묻는다면 쉽게 씻겨지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 그것을 닦아내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과 불결함은 어떻습니까? 거의 쉽게 제거되는 것입니까? 내가 한 번만 마음을 쓰면 혹은 내가 하루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닦기 힘든 것이 묻었을 때 특수한 약품이나 제품을 필요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더러움과 불결함은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겨질 수 있고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례는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례는 우리의 더러움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제거하기 힘든 것이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직접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구속사역을 세례의 성례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 없었습니다. 그분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저자가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마땅히 죽을 바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스승께서 억울하고 안타깝게 죽으셨다고만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무렵에도 계속해서 그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지상사역은 결국 십자가로 나아가는 고난의 과정이었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에 내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 알게 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온 땅과 온 민족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줌으로 이 성자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의 성례는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의 복음을 표하고 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안에서 이 복음도 듣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그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 안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성경은 다양한 본문 안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우리는 결국 그 안에 성자 하나님의 복음도 듣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죄의 더러움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설교가 매 주일 선포하는 것을 세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물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냈다는 것을
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자 하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늘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으며 감사의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면 거룩한 생애가 행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앞선 제67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가 시행되고 그것이 증거될 때 우리의 마음이 향해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분께서 내 영혼의 불결함과 나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진리에 우리는 향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죄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거룩한 세례가 표하고 인치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세례의 성례는 우리가 앞서 고백한 칭의의 교리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심으신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편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음은 결국 우리의 의로움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정결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세례의 성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성례가 시행될 때, 특별히 세례가 시행될 때 우리는 그처럼 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를 찬양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례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례는 성령 하나님의 복음도 표하고 인친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룩한 세례는 성령 하나님의 복음 역시 우리에게 표하고 인칩니다. 이를 우리는 앞서 생각해봤던 일상의 씻음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걸쳐 몇 번이나 몸을 씻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계산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우리도 하루에 몇 차례씩 샤워를 하거나 세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몸을 씻고 아무리 정결하게 옷을 빨았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땀이 나고 먼지가 묻고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의복을 입는 한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씻고 또 씻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결국 다시 더러워지고 불결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 용서 정결해지면 어떻습니까? 이는 단 한 차례의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매일같이 흘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완결된 사역, 성취된 구속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어떤 부족함도 결핍도 없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해진 것입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안다면 내가 오늘도, 내가 내일도, 내가 모레도 계속해서 씻겨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사역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믿음의 12가지 조항을 다룬 앞선 교리문답에서 우리의 성화라는 소제목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 결과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옛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던 선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신자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룩함의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교리문답 제70문답의 후반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성령으로 씻김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 내 연약함이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채워주시는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이 세례의 성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례 예식문은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 즉 우리의 죄 씻음과 우리 삶의 매일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택자들의 총회에 마침내 흠없이 참여할 때까지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역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의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의 확신 안에서 우리가 도달할 약속받은 유업의 땅,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 씻음을, 우리 삶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례가 가리키는 성령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귀가 솔깃할 때도 있으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다른 무언가의 길이 내게 더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성례는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만이 참된 진리이고 그분의 인도만이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나를 위한 영광의 온전한 완성, 어떤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세례를 통해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길을 지금 우리도 세례와 폐와 인 안에서 바라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표하고 인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전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합당한 감사의 삶의 소명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가 주어졌음을 잊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제정하시고 그 성례를 교회가 계속해서 시행하고 보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례가 전하는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이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의 아름다운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